부활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거짓신, 이 거짓신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거짓 메시지. 지금 시대도 똑같은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메시지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돈 있어야 먹고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 거기다가 이제 뭐 명예가 최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근데 여기에 신자들이 속으면 안 된다고요. 참고할 게 많이 있어요. 책들도 그렇고 성공에 대한 것도 삶에 대한 부분도.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자기의 종된 부분을 모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단 말이야. 나는 어디에 종돼 있냐? 돈. 이게 종돼 있냐? 아니면은 뭐에 종돼 있냐? 자기의 상처에 종돼 있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안 하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종된지도 모르고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얼마나 웃겨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되었지.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되었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하실 때 로마에 종되어 있는데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 적이. 뭐냐면은 자기가 종된 적이 없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자기들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에 여기에 종돼서 살아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도 앞에서 문을 막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디에 종된지도 몰라요. 틀린 거죠. 자기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러는데 예수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 올 걸 볼 거를 보다가 기다리다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왜 자꾸 기도해야 되냐?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종된 부분이 있다는 게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영향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자꾸 우상을 둔단 말이에요. 우상을.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요, 아내가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직장이 우상이요, 내 성공하는 게 우상이요. 우상이 뭐 종류가 뭐 무궁무진하니까 그거를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진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죠.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돈 벌고 성공하고 이걸 쫓게 돼 있다고요. 세상 신을 쫓게 돼. 거기에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분별.
속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사실은 아직도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 배반하고 도망갔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는다는데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63% 뛰어내리라고 그럼 대통령 시켜준다고, 낙하산도 없이 살으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누가 뛰어내리겠어. 아니 오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잡혀 죽는 거 보면서 예수 얘기했다가는 이제 뼈도 못 추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게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다 도망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 어떤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상태가 되면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로. 그래서 제일 그 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느껴지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돈 문제 다 걸리면 어떤 사람은 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 날 것 같으면 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아직도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부분이죠. 그걸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아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물 위에 걷는 것도 체험도 하고 병 고치는 자, 죽은 자도 살리는 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 공백이 생겼잖아요. 3일 동안 이 공백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뭐 했냐면은 부활 소식 듣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에 기독교 방송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저거 많이 얘기해요. 뭐냐면은 이제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하자. 목회도 하고 자기의 직업도 갖자. 하자라고 이렇게 한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목사가 주의 일만 해야지 라는 파가 있고, 한쪽에서는 같이 하면 되지 하는 쪽도 있고, 누가 믿음이 좋냐, 그래가지고 이중직하는 목사님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도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사례를 안 주니까 알아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막상 목회자들이 개척을 딱 나가면은 교회들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니 내 친구도 20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게 생겼는데 보장이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은 셋이고 넷이고 뭐 이런데 당장 애들은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을 간다. 쿠팡 가서 일을 한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쿠팡 그 리치 배달, 도시락 있잖아요. 그 배달하고, 그 배달하면서 전도지 한 장 물티슈 넣어도 되냐고 넣어주고, 또 그거를 또 본거를 가지고 또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동기 목사님한테 또 헌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거보다 지금 뭐 요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또 목회자가 교회가 약한 데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 이게 힘드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 논의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 친구 하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그 뭐냐면 부자예요. 워낙.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였냐면은 교회를 져줬대. 교회를 주시고 지어주시고 그리고 월세 받기까지 하시고 거기다가 전도사 월급까지 해가지고 붙여줬대. 근데 내 친구가 그래. 근데 목회가 안 된다. 그럼 이게 복이냐 저게 복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본질은 육신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부활해서 도망갔다는 이 제자들이나 이것도 뭐냐면 이게 영적인 거 뭐 사명적인 거 이걸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3년 동안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자기 제자리 딱 간다니까요. 아니,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그냥 확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20년 믿고 30년 믿고 뭐 소용없어. 자기 체질에 그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언제 그랬냐 싶게 뭐 하나 이상하지도 않아.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육신적인 것만.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같이 산다니까요. 불신자같이. 먹어야 되지 않냐. 성경에는 엘리야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엘리야를 찾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목회자했다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 집 무엇이 있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또 부어가지고 그게 목회자에게 물질을 채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이 그렇게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요즘에 저기 뭐 세상 사람들도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해가지고 먹이고 입힌다니까요. 근데 왜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힘이 없냐?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육신적이냐고 얘기하지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요. 참 뜨끈뜨끈한 여인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 많은 여인이야. 근데 뭐하러 갔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 시체에다가 부활하신 주님에게다가 거기다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육신봉사 다 해놓고 나중에는 헛수고하게 돼요. 헛수고. 시체가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체에다 기름 부으러 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직장 갔는데 세상 나갔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도망갔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뭐냐면 원래대로 육신적인 것만 계속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생각한다니까. 그 먹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얘기하면서 니 맞다 나 맞다 하면서 물질 때문에 거기다 기껏 교회 와가지고 헌신 다 해놓고 죽은 예수만 믿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나는 교회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교회가 너무 약하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서 돈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공해야겠구나. 이거 하려니까 이건 잘 안 돼. 잘 안 될 것 같아.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머리에는 복잡하고 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고요. 천주교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맨날 아직도 매달아 놨어. 3일밖에 안 매달려 있었는데 하루밖에 죽으면 다시 걷어가지고 넣었잖아요. 하루밖에 안 매달려 있는데 아직도 매달아 놨어.
필리핀에는 이 뭐냐면 그 저거 절기쯤 되면은 사순절 되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겠다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때려요. 그리고 사람을 묶고다가 달아놓는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한 번씩 달아놨으면 좋았을 거야. 재밌을 거야. 근데 부러질지도 몰라. 너무 무거운 사람은 달아놨는데 십자가에 달아놔. 그리고 막 채찍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그게 무슨 동참하는 거야. 개고생하는 거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껏 했는데 잘못하면은 시체에다가 기름 붓고 앉아 있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게 이해는 돼요. 왜 믿지 못했냐? 믿지 못했냐?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확실히 죽은 걸 봤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은 걸 봤다. 죽음을 완전히 봤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한지 몰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잖아. 육신적인 예수, 사람으로만 봤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이걸 진짜 체험해 본 적이 없죠.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해요.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시체 찾으러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거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고 안 죽고 또 왜 엘리야가 안 죽고 올라갔냐. 뭐 대단하다고. 나도 안 죽고 싶더라고.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어렸을 때 안 죽고 올라가면 안 될까요? 안 죽고는 하여튼 뭐 내 편한 대로 성경 해석은 다 해. 왜? 겁나니까. 그럼 뭐냐면요. 자꾸 이상한 오류에 빠진다니까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끝자리에 앉으셔라. 끝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하시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는 15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 양을 찾지 않겠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고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 있잖아요. 영이.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게 싫어하냐. 왜 방역은 교회만 철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알겠어요. 걔네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희들 왜 모이냐 그러지요. 코로나 시대. 제가 아침에 운동 가보면은 사람들 막 미어 터져.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관악구 신림 사거리 그 개천이 있잖아요. 저 사거리 개천. 대박 났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앉아서 술 마시고 뭐 노는지. 그거 올라왔더라. 이래도 되냐고. 그렇죠. 뭐 답답해 미치겠는데. 답답해 미치겠는데. 밖에라도 나와야지. 이해는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해 못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 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교회 어떻게 되겠냐?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응답받지 않겠냐? 뭐 코로나가 뭔 상관이냐? 기도하는데 뭐 코로나는 뭐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코로나 무서워서 못 내려오시나? 못 내려오나?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라 가지고 기도를 안 받으시나? 그러진 않잖아요. 보면은 교회 못 온다고 신앙생활이 안 되나? 저 로마에서는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했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뭐냐면은 먹고 자고 그리고 거기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로마 가보면 꼭 카타콤에 가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 신학교 때 전도 여행 갔을 때 저기 뭐냐면은 저 어디더라 충주인가 어디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카타콤에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지하를 본다고 그랬더라. 카타콤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땅도 있는데 자기 땅도 있는데 멀쩡한데 지하로 들어가더라. 그 써있더라. 카타콤 이렇게 써있더라고 교회 입구에.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숨쉬기는 별로 안 좋더라.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즘엔 서울 같은 데는 지하가 더 좋다 그래요. 이게 건축비는 3배 많이 드는데 해놓으면은 그 냉당방 같은 경우 많이 유지비는 더 안 든다 그래요. 막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면은 아니 신앙을 지키는 데는 별 상관이 없다고요. 신앙을 오히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면 더 응답 받는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완전 더 깨어질 수 있어요. 사람 못 만나지, 뭐 놀러 못 돌아다니지, 술을 들게 마시지. 근데 답답해 죽겠대. 이 성경 좀 읽지. 더 기도 많이 하면 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 15장 20절에서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 이게 이 베드로에게도 확신이 오니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순교하게 되죠. 왜? 죽어도 사는 것을 이제 받고 확인했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방역에서 예배 인원만 하라니까 나도 그거 올리면서 야 이거 올려야 되냐? 죽으면 천국이고 좋은 건데. 정말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렇다고 또 꼭 악자같이 모여야 되는 게 좀 그거냐? 고민이 되죠. 요즘에는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 그래야 돼. 희한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목사가 교회 오라고 예배 드리자고 막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한 번 더 점검도 해 보시라.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돼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고요. 목사가 없어도 성경 줬잖아요.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뭐 어떻게 훈련 받았으면 자립을 해야지. 자립을.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은 우리가 결혼하면 애 낳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죠. 당연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이 비밀을 아는 초대교회는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또 마가다락방에서 얘기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한 명이나 더 건져라. 이렇게 미션을 받았다고도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어쩔 때는 뭐냐면 내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 거짓말 왕이에요. 거짓말 왕. 저 일본도 막 올림픽 하나 때문에 하니 많이 막 뭐 조작을 하니 뭐를 막 보는데 뭐 하나 이상하지도 않아. 뭐 윗동네 옆동네 보면은 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거짓말쟁이. 옆동네 이동네 저동네 우리는 막 거짓말 동네랑 둘러싸여가지고 왜 그러냐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나마 우리나라에게 이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니까요. 기독교 문화가.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이런 거잖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신으로 와가지고 너희가 이걸 아냐? 이거 뭐야 이게? 삼류를 아냐? 그러니까 우리 오륜을 안다.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랐다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냐? 거짓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종교도 없는데 기독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 원래 좀 그런가 봐. 근데 이제 뭐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 저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 있는 그 동네부터 이렇게 왔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니면은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분별을 해야 돼. 모르고 당하는 거는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 무식하게 되는 거라고요. 계속 사람들은 얘기할 때 주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진리랑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유익과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요 시대 또 2000년 전에도 어찌나 거짓말 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도난설.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데. 뭐 제자들이 뭐 특공대예요. 그것도 아닌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환상설. 너희들이 받긴 받는데 환상설. 너희가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아이 부활하신 이 진리의 이 비밀이 이게 변질이 되겠냐고요. 바뀌어지겠냐고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무슨 40일 만에 개가천선해가지고 이 복음 앞에서 생명 걸어요. 그건 뭐냐면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이 진리 앞에 이 부활하신 이 주님 얘기하는데 죽어도 좋다라는 그 확신이 들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죽겠다는 사람 못 말려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 결단한 사람은 돈도 못 막는다니까요. 사람도 못 막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루터가 이 유럽이 얼마나 지금도 EU 하잖아요. EU. 이거 뭐 요즘 뭐냐면 유로라 그러죠. 또 요즘에는. 근데 뭐냐면은 아니 미국과 동등하게 싸우겠다 유럽이 전체 합쳤는데 아니 이 당시에는요. 유럽보다 훨씬 셌다니까요. 천주교가 남의 나라 왕도 폐위시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이겨요. 한 사람이. 루터 신부가 여러 말이 있어요. 루터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 말도 있고 뭐 여러 말도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진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 유럽이 다 붙어도 못 이겨. 하나님의 계획은 다 붙어도 못 이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았다. 그리고 내가 이 진리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다. 그러면 낙심하지도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상황에 묶이지도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거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4가지 증거. 워낙 잘하니까 예언된 사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채찍에 죽은 것 예언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겠는가. 이게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헛믿는 거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모니터 앞에 앉고 핸드폰 앞에 앉아 예배드려. 부활한 게 없으면은 이게 헛짓거리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한 이 비밀을 아니까 이 시간도 물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시기도 하겠지만 예배하는 거고 애들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불쌍하더라 보니까 수업하고 있는데 밥 먹어가면서 하는데 불쌍하더라. 예언된 사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시대 한번 일어나는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학이면 다 된다며. 과학으로 다 하는데 이거 뭐 과학으로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증거한다. 예수님 시체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안치하였다. 그게 빈 무덤이다. 연수들은 어떻게 했는가? 원수들도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수다 이렇게 인정하죠. 그리고 이 뭐냐면은 본 사람들이 증거한다. 이 본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 걸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예수님 부활한 것 때문에 뭐 생명까지 걸 필요 뭐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옆집 아저씨가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살았대. 그것도 뭐 깊지 않은 곳에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생명 걸면서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저씨 그냥 뛰어내렸는데 살았대.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가십거리밖에 안 되지. 얘기거리밖에 안 되지.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부활한 주님. 이 비밀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바울은 말하지 않겠다.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우리 인생을 다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큰 거라고요. 아니 아까 막 목회자 이중직이라 그러는데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생계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얘기 그런 정도면은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생명권자들이 목회해야 돼. 이게 생명권자들이. 난 굶어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뭐. 그거 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 결국에 나중에 보면 관도요. 결국에는. 그 뭐냐면은 이러나 저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그러면 목회자도 이런데 성도들은 안 그러겠어요. 목회자도 생계 때문에 이중직 해야 되냐 이러는데 그럼 성도들도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노후나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애들이나 좋은 대학이나 보낼 수 있을까? 나중에 이거 뭐야 저거 엄마는 아빠는 왜 이따구로 살았어? 그러면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뭐 아무 대책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술만 까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뭐냐면은 아니 이게 없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차원만 다를 뿐이지 이 베드로에게는 그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나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쩌겠어 물고기나 잡아야지.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지. 참아야지. 먹고 살려고. 어쩌겠어.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자꾸 찾아올 것 같고 전화할 것 같으니까 가야지. 이 신앙 가지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흔들린다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이 확신 없으면은 하면서 계속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이거라도 벌어야 애들 유치원을 보내고 하죠. 네. 우리 아들이 아침에 유치원을 이제 TV로 봐야 되는데 아들아 그러니까 깨우니까 괜찮아 유치원이니까 유치원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사모님 몇 시에 잤냐? 그러니까 낮에 자서 그런지 2시에 잤대. 그러면 자면 되지. 아니 그 뭐 7살짜리 이게 뭐 그게 뭐 그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게 지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거지. 학교로 가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면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될 일이면은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부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부분은 생명 건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만큼 내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요 언제 흔들려도 넘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흔들릴 때 그래 쟤네들 저렇게 흔들리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확실한 거 보고 나면은 생명 걸잖아요. 다 죽어버려. 다 순교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나 사람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뭐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게 과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냐. 내가 돈이 없든지 있든지 간에 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지. 불신자같이 억지로 끌려갔다가 억지로 마지못해서야 했다가 그런 거 그냥 관둬 그냥 혼자 살고 그냥 알바해서 먹고 살아도 산대요. 적당히 살면 되지. 그거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힘 빠지면요 그냥 적당히 살다 간다니까요. 다리 아프도 기도하고 살기도 힘들기도 하고 적당히 살면 되지.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를 두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교회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이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못 믿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다 예배해놨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누가 뭐 전화 왔길래 그래 내가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 3개 중에 믿음만큼만 골라라. 골라잡아라. 골라잡아라. 나는 뭐 이상하게 그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신앙 책을 읽었는데 그 처음에 읽은 게 손양원 목사님 읽었네. 그것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순교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야 목사 하면은 총 맞아 죽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 그건 몇 년을 고민했다니까요. 그런 책만 있는 건 아닌데 뭐냐면은 그 내가 결론 낸 게 그거예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주님이 주셔야지 하는 거고 주님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지.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거를 이겨나간 거지. 지가 막 악으로 깡으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맨날 이 목회는 악으로 깡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빨 다 뽑아가면서 금식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뿌리 뽑고 막 내가 어떻게 막 쉐리 막 해야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걸 찾으려고 내가 금식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한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거를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거지요. 막 없는 걸 찾아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6번째로 부활의 결과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대. 성령 충만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그때 자꾸 기도하라. 뭐하냐 하나님 이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의 막 하기 싫단 말이에요. 살기 싫고.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놓쳤던 게 함께 있을 때는 무리를 걸을 때도 괜찮고 그 핍박당할 때 다 괜찮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잠깐 3일 그때 제자들이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또 잠깐 예수님께 부활하셔도 다 보일 사람도 있었잖아요. 보면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공백에 제자들이 엄청 흔들렸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안 믿어질 때 그때 막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위협스러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지금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고 지금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경 놓고 배경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막 요나 같은 경우도 막 죽여달라 그러고 엘리야 같은 경우 힘 다 빠져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나 여기서 다 할 만큼 했다고 내 이 열정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속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쓰여지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하루 가운데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막 살기 싫고 막 답답하고 막 애들이 귀찮고 이러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지셨겠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가장 고민되는 게 먹고 사는 거라. 그리고 미래가 고민되고 또 뭐예요? 요즘에는 바쁘셔가지고 노후까지 걱정을 많이 하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좋은 게 공무원이요. 보면은 어떤 뭐 컬투 코미디언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데 무당이 막 더돌 말고 그냥 공무원이라 제일 좋은 거 웃겨가지고. 근데 노후까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체험되어졌으면은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문제라.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초장교회가 이제까지 30년 넘었는데 이제까지도 있었는데 30년도 버텼는데 30년 버텼는데 앞으로 없어지겠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래도 뭐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는 근데 내가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 미래가 얼마나 더 밝겠냐? 과거에 못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한다면은 보라 지금 의뢰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데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시작하시겠다는데 이거를 오늘부터 누리면 어떻겠냐? 그럼 오늘 하루만 누려보자. 내일 가서 하루만 더 누려보자. 내가 아는 선배는 그 선배가 좀 신실한 선배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막 찬양단도 열심히 하고 한 번은 예배드리러 일찍 갔는데 찬양 다니니까 뒤에 그 무대가 있고 옆에 이제 준비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동역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과를 간 게 아니라 대학은 기독교 교육과를 갔는데 남자애들이 거의 양아치들이 많아요. 보면은 목회하게도 온 게 아니라 그냥 성적 맞춰 놀러 온 애들이 많아. 난 등 떠밀려서 왔고. 근데 선배들도 거의 다 좀 많이 노셔. 남자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선배는 항상 기도하더라고. 기도하고 막. 이 선배가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계속 한 20년 동안인가 뭐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부 사역을 뭐 계속 하고 그랬어요.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 그래서 갑자기 막 떠가지고 막 그 뭐냐면 기독교 뭐 이렇게 뭐 1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20몇 년 전인데 항상 생각이 나요. 그 형 생각하면 장재기라는 선배인데 나는 97학번이고 그 형은 96학번이고 도서실에서 만나고 그러다가 뭐 거기 찬양한다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그 리더로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 또 그 자기 사역도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생각해보면 그랬구나. 그냥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도 저 형은 걱정 없겠다고. 형은 왜 그렇게 뭐 유학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거 한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가면은 기도 시간 있잖아요. 신학교 같은 데는 강당에 기도 시간이 알아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나도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나는 기도도 하고 믿음 없을 때는 들으러 가. 기도를 구경 가요. 저쪽 구석에서 형님 막 기도하고 있어. 믿음 없을 때는 저 형님 뭐 저렇게 기도하나. 형 어디 갔다 와? 기도하고 온다. 너는 나는 놀러 갔다 온다.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못 봤지요 거의. 근데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본단 말이야. 그냥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진다. 그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 그 미래 걱정,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제일 밀어난 게 노후 걱정하는 거가 미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를 담아야지. 그러면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꼭 이렇게 결론적으로 꼭 붙잡으셔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귀한 또 한 주간 되도록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24시 누리게 하여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라는 거, 두려움에 또 의식주 때문에 힘 빠지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믿음 충만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